오늘 성품 훈련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사랑과 정의, 사실 엄청 거창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품을 가꾸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성품 훈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 온유의 사람이 됩시다. 겸손의 사람이 됩시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으로 지난주에 어떤 사람요? joy,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서 삽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사랑과 정의의 사람. 너무 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God with you. 하나님이 언제나, always,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점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형통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버려졌을 때, 세상의 줄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저 광산 70m 아래 떨어졌을 때, 물속에 빠졌을 때,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과 정의를 시작하면서 신학을 접한 신학생들한테는 유명한 분인데, 일반 여러분들한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신학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거의 유럽 쪽이죠. 그중에 독일의 신학의 거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보, 자유신학도 독일에서 넘어왔고, 또 자유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는 또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자유신학의 한 사람이 불트만이라는, 만이 독일 사람 이름이잖아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복음주의에 써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몰트만입니다. 둘이 비슷해요. 불트만은 전부 여기 자유주의 신학 거의 대가라고 보면 되고,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1926년생이신데, 이제 이분이 독일의 유명한 개신교도입니다. 리폼드 처치의 이제 패스터죠. 독일 국교가 있는데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이제 독일이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 독일의 병사로, 독일군으로,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세계대전 전쟁을 하면서 포로가 됩니다. 영국군한테 잡히는 거죠. 서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약 3년의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뭐 총살시키면 죽는 거죠. 1948년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몰트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같아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광야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몰트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분의 신학의 기적, 그 베이스에는 이런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몰트만 그러면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희망의 신학,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뭐 이제 이걸로 유명합니다. 이 희망의 신학이 이제 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본인 표현인데, 영혼의 수렁에 빠져 있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는 하나님. 이 때문에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신다. 그래서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트리트 본 회프라는 분도 이제 독일 분이죠. 이제 그분의 글도 인용하면서, 그분도 이제 감옥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신 분이죠. 순교하신 분인데, 디트리트 본 회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고난 당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신학적인 사실 논쟁을 많이 일으켰는데, 오직 고난 당하는 하나님만 고난 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조금 서두를 길게 했는데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연세 많아서 한번 와서 신학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결혼 교육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결혼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항상 데피니션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이 뭐를 생각하고 결혼하는지 이런 걸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창조주시다, 구세주시다. 하여튼 대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신학자 몰트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에 나오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물론 그 설명은 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몰트만이 이야기한 정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제목 딱 보면 눈치가 팍 들어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입니다. God's name is justice.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정의입니다. Love and justice.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론 설명은 깁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가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딱 이 두 가지예요. 사랑과 정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무게 있는 단어예요. 사실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물줄기 두 강물이 쫙 흐른다 그러면 이 하나는 사랑의 강물줄기고요, 하나는 정의의 강물줄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도 아마 그렇게 변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단어고. 그러면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한 단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사랑과 정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도 정의의 사도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죠. 제가 항상 뭐든지 큰 어떤 개념이, 이게 컨셉이 생겼으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단어로, 또 정의는 이성적이고 과격한 남성 단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의가 부드럽기도 하고 사랑이 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그 정의,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지내는 그런 감성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와 또 이 글을 많이 적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 그러면 서로 합칠 수 없는 양극단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랑과 정의는 하나의 표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저는 이제 이 사랑과 정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항상 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과 정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랑과 정의. 성경은 이 사랑과 정의를 굉장히 조화롭게 화합시키고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11절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랬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정의와 화평, 이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가 입맞춘단 말이에요.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공존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게 실제로 이게 공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게 공존이 되어야 돼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그건 사랑의 측면이겠죠. 용서와 긍휼은 사랑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래서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뭘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려운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직장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적인 깊이고 역량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실제적인 문제라고. 이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정의가 어느 한쪽이 강하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복음주의라 그러고, 이 정의 쪽이 강하면 그걸 우리가 진보라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한국 같으면 가령 정의 엄청나게 많이 외치는 신학교가 한신입니다. 여기 주로 연합교회죠. 한신 전부 정의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은 또 이제 용서, 사랑, 복음, 이제 이걸, 그래서 한쪽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한쪽은 사회 정의를 강조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건 편협한 생각입니다. 둘 다가 틀렸어요. 복음주의도 사회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사회 정의도 한 영혼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게 지금 두 가지 크게 한국 사회에도 흘러가고 이걸 반쪽짜리 나눠버렸어요. 이쪽 있는 사람은 이쪽이 무식하다 그러고 이쪽 있는 사람은 이쪽을 과격하다 그러고, 이게 아주,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가 이 균형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있는데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가 없으면 자칫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신앙인이 될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인이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음향이 시스템이 이게 부셔졌어요.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수동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벌써 이렇게 확 막혀버려서 지금.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 두 단어를 협력시키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예언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시대에 이 예언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프로핏들, 선지자들이 막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자들, 그 프로핏들이 활동하는 모든 시대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막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이게 사랑과 정의가 다 선포됐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 예언서를 잘 보면 이 사랑과 정의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호세아 6장 읽었는데,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때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또 만져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정의도 있고 사랑도 있죠. 그러면서 이 예언서에 보면 이 예언자들이 전부 외침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됐어요. 남유다는 형식적인 신앙만 있고 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제가 딱 요약을 한다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정의가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영혼을 정말 감사 안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차원적인 거예요. 둘 다 해란 말이에요. 둘 다 하란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음녀, 그러니까 창녀죠. 창녀를 불러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사랑해주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창녀 같은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그냥 이 우상 섬겼다가 저 우상 섬겼다가, 이게 음탕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장녀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돈을 줘가면서 데리고 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호세아는 진짜 기가 막힌, 정말 이 무대에 올리면 기가 막힐 시나리오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원래 농부입니다. 농부. 예언자 출신, 제사장 출신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인데, 뽕나무 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내 말씀을 좀 대언해라, 대신 좀 전해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프로핏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모스 같은 선지서를 잘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어요. 거울이에요. 정말 저는 많이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직접적인 화법이기 때문에, 예언서 자체가. 그래서 이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이 사회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거기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막 아모스가 지적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돈 받고 의인을 팔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음탕한 거죠. 이제 성경 그대로예요. 제가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헌금으로 포도주 사서 마시고, 성전에서. 힘없는 자는 발로 밟고, 가난한 사람들 머리에 티끌도 탐내면서, 가난한 사람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고, 부정한 세금을 막 거두고, 고리대금 같은 거죠. 이제 이런 사회의 부조리들을 막 지적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할 때 사실 북이스라엘은 제일 번성할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라서 제일 번성할 때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썩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썩었다, 곧 망할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왜? 너희들 이거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거 거치라는 거예요. 의인을
파는 거 거치라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을 거치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뭐 헌금 가지고 포도주 사 마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저 뒤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진보 그룹이 너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잖아요. 강같이 하수같이 정의를 흘려보내라. 이 사회에 이걸 흘려보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특히 정의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성품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뭐 정의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받을 가치가 있는 것, 꼭 소유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스티스,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스티스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 사회법, 도덕법 모든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여기 캐나다법이라든지 한국 국가법이라든지 미국 법보다 훨씬 나아요. 이 법의 기본 정신이 약자,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법의 정신이 거기 있어요. 권력 있고 부자들이 자기들 빠져나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편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법 머리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한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드니까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다 그렇더만요.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법을, 국가법을 막 바꾸려고 그래. 이 국가가 망하는 거죠. 곧 망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법이 정신이 그거예요. 성경에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신약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현장 보면 요즘도 무조건 적결 심판이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건 뭐 증거가 있으니까. 이 여자도 간음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론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쨌든 덮쳤어요. 그리고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정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당신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돌로 던져 죽여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돌로 던져 죽이라 그러면 정의는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미지라든지 말씀에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꼼짝없이 딱 올가미를 맨 거죠. 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분명히 모세 율법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 법이 살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분명히 교회적으로 이분이 있으면 이게 교회를 해치고 덕스럽지 못해. 이건 분명히 징계를 해야 돼. 교회가 치리가 있잖아요. 당회라는 것은 치리회거든요. 치리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딱 교회에서 가령 이제 장로님들이 제일 큰 치리는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 금지. 당신 금지시키죠.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설교 금지가 제일 큰 거잖아요. 설교를 금지시킨다고. 3개월간. 우리 한국에도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뭐 3개월간 설교 금지시켰잖아요. 가령 그런 걸 시킬 수가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판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기간을 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폐기시키지도 않아요.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죠. 막 거기 보면 성경에 왜 땅에 글씨를 썼느냐, 사람들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지 몰라. 신학자들이 그거 쓸데없이 연구해요. 무슨 글씨를 썼냐, 그래 사람들 이름을 적었다, 죄목을 적었다, 뭐 아무 필요 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낙서를 했을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뭐 이래 시간 끈다고 이래 뭐 아이고 그래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에 뭘 적었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예수님이 그 땅에 글씨를 쓰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일어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예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돌로 치라.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정의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치란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 법대로 해란 말이야. 치라. 근데 앞에 단서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죄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100% 율법을 지켰다는 걸 의미해요. 100%. 너희 중에 지금까지 율법, 모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지금까지 지킨 사람이 있으면 던져.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 양심이 있는지 그 성경에 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씩 돌을 땅에 놓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 양심은 있는 거. 요즘 같으면 던졌을 거야. 요즘 사람들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던졌을 거야. 다 돌아갔단 말이야. 만약에 돌로 쳤다면 그들은 위정죄에 또 걸리겠죠. 거짓말 시켰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여인에게 베풀었어요. 왜 베풀었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이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칠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지 않았어요.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너 돌로 칠 수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예수님,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명령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참된 회개를 예수님이 발견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17절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보내고 뭐 하려고 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놔두면 다 죽으니까. 놔두면 어차피 다 지옥이에요. 다 죽어요. 본질상 모두가 진노의 자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왜 강조점을 자꾸 안 믿으면 지옥에 자꾸 두냔 말이죠. 꼬인 사람들이 그리 두는 거죠.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여자에게도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과 정의에 대한 예가 또 삭개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텍스 컬렉터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예요. 로마에 붙어갖고 로마로부터 월급 받고, 더구나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걸 남기기 위해서 로마에 만약에 10불을 바쳐야 되면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20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불은 자기가 먹고 10불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은 저 멀지 똥을 보듯이 피했다 그러잖아요. 혐오하고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하는 거죠. 물론 외로웠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도 예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자기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그 사람, 누가 생각해도 욕먹어야 마땅한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히 그런 죄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식탁 자리 자체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식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먹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마음을, 물론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준 것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지금 막 만세 부르고, 말하자면 스타인데 영웅인데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제가 이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랑이 정의를 창조한다. 사랑이 정의를 창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진짜 훔치거나 잘못된 것으로 누구에게 돈을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10불 빼앗아 왔으면 내가 40불로 돌려주겠습니다. 사회 정의 아니에요? 흔히 지금 막 진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공동 분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들어가니까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모든 인류의 죄악은 항상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오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의 정의에서 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의 정의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자. 이 말 굉장히 좋아요. 사랑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게 무조건 혁명하고 투쟁하고 뭐 나가라 그러고 불지르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사랑과 정의가 들어있어요.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어떤 죄값이든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죄값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값, 여러분의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큰 죄를 여러분들이 저질렀어요. 큰 죄, 여러분 죄가 다 그만큼 많아요. 모래알보다 많겠죠. 뭐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대가라는 게, 여러분 큰 죄일수록 만약에 보석금을 낸다면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죄를 질렀으니까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막 이렇게 내라 그러면 죄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 내야 풀려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속이라는 게 보석금 낸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죄값을 우리에게 치러줬단 말이에요. 뭘로? 목숨으로. 그만큼 우리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정의를 완전히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폐기할 수가 없잖아요. 죄값은 죽음인데 죽어야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이것 갖고 이 논문 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 안에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농축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퍼펙트하게 만족시켰었어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몸부림치고 정의에 몸부림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뭐 이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좀 짧게 하고 마치겠는데요. 한국의 아주 두 큰 거장, 아까 제가 몰트만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거의 지금 한신대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준이라는 목사님, 김재준 박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 또 한 분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이 두 분이 다 프린스턴을 나왔습니다. 아주 뭐 명문을 나왔을 뿐 아니라 거의 뭐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했는데 가는 길은 달랐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거의 사랑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목회에 전념했고 교회에 전념했고 그 다음에 고아원 운영이라든지 지금 한국의 뭐 적십자라든지 뭐 이런 거 거의 한경직 목사님이 다 기초해서 세워졌죠. 그 사랑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고, 이 김재준 목사님 원래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분은 진보의 어쨌든 거장입니다. 지금 그 진보 신학이 거의 우리나라는 이분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정의를 바라보는 이 두 분이 다 훌륭해요. 한 분은 정의를 국가가 나라가 대통령이 기업가가 뭔가 잘못했으면 한경직 목사님은 품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다면 이 김재준 목사는 저항하고 투쟁하고 혁명하고 반드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천 액션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두 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은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연설, 거기에 여러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과 그의 저항 방법에 사랑과 정의가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굉장히 뭐 이거 좋아하는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엄청 길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과 소녀가 백인 소년과 소녀와 손을 맞잡고 형제가 되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기필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교도들,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 진리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이제 이런 꿈을 워싱턴 거기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 꿈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손에 칼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비폭력 저항이 이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무기를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총을 쏘면 쏘는 대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갇히는 대로 물론 결국은 총에 맞아서 운명했지만 나는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랑과 정의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품성이에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품에 안고,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정의의 눈을 좀 떠야 돼. 그러나 또 막 그냥 액션 행동주의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문제들을 대할 때, 그 방법론을 추구할 때, 특히 우리 교회 공무원들 많은데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강물같이 실현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어쨌든 우리가 큰 무슨 위대한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흘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사회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이 사랑과 정의의 품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큰 화두라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랑과 정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사랑과 정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과 정의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